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개인의 영성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성으로 자라납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든지 혹은 성령 세례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틈타고 들어갈 조금의 여지도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생활과 일상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동시에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예배가 나의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예배, 공동체 예배라는 사실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예배자들의 일원이 됩니다. 그런 의미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예배 회복과 예배 운동을 갖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모습을 늘 잃지 않으며 더 나아가 교회의 사역 가운데 일원이 되어 거기에 참여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른바 공동체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개발하며 가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상의 생활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게끔 만나며 사는 사람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 이때 주인과 종은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글쎄요, 고용주와 고용인,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팀장과 팀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가치관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갖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일반에서 얘기하는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성경적 도덕관, 성경적 윤리관인 것입니다. 그 모습은 동시에 그저 우리가 높은 도덕과 높은 윤리를 갖고 있다, 세상보다 우리는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바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바로 숨겨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밀을 밝히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테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밝히 보여줘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그 탁월한 관계를 현실적 모습에서 실예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 부부라는 매우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매우 크고도 위대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때 부모는 나를 낳아준 부모를 비롯하여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인 믿음의 부모, 또 동시에 그를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쵸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의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의 복종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누구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다 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표현하지 복종하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부모의 자녀라는 것은 그 자녀의 부모의 권위 아래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권위 아래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순종입니다. 그 말을 따르는 것이고, 그 말을 따르다 보면 그 부모의 말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 무게를 두고 부모의 말에 그 가치를 두게 되는 모습을 공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말씀에 나의 삶의 무게를 두고 싶어지고 두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정말 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약속하시는가?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신답니다. 천국에서 잘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신다, 장수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받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교회로서 알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되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뭘까 할 때에 자녀가, 교회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저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공경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끔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역할이 어려울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남편과 아내 할 때 둘 다 동등한 입장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남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어렵지 않을까,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닐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역할이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방법은 성령 충만한 남편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역할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참 힘들다 이렇게 얼른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교회에서 목사하고 성도하고 역할 중에 누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야 맨날 지시만 하니까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들으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항상 똑같던지 다 반대말인 거 아시죠?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 부모의 역할이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이신 분들 아시죠? 이제 사람이 살면서 나이를 먹다 보면 그 중간에 이렇게 낄 때가 있죠. 부모일 때가 있고 자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역할이 더 어려운 것인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부모 역할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 맨날 지시하고 얘기하고 권위 가지고 권위를 부리고 이러니까 더 쉬워 보이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른 압니다. 자녀가 더 쉬운 것이고 부모가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라 함, 아버지가 되었다, 어머니가 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체적 모습을 내 삶으로 투영시켜 보여줘야 하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됐다는 건 뭐냐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투영시켜 보여줘야 되는 존재가 아버지 됨이요 어머니 됨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보통 문제입니까? 제가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막 좋아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때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 마음 가운데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왔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확고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라고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에 굉장한 부담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걸음마를 걸으면서 저에게 들어온 생각은 딱 이거였습니다. 저 아이들이, 저는 아들만 둘이 있어요. 또 공교롭게도 저 두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는 사람들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전도사 때 개척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적어도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할 때에 내 두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자기 애비를 생각하며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이게 제 인생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히게 된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이 페이스타임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제가 문득 어떤 그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경험을 하다가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혹시 아빠가 너희들하고 얘기하고 통화할 때 아빠 말만 하고 막 니들 말 안 듣고 그러면 꼭 아빠한테 얘기해. 제가 이제 그랬어요. 나는 꼰대 되는 거 싫어, 이러면서요. 그랬더니 저희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같은 아빠 없으니까 제발 그런 고민 좀 그만해, 이러더라고요. 제가 참 그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직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말이지, 이러면서요. 이게 근데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은 또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냐면요, 부모이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부모 해봤습니까? 처음 해본 일입니다. 자녀를 여럿 낳아 길러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전부 다 처음 만나는 애들입니다. 애들은 어쩜 그렇게 다 다른지요? 저는 둘밖에 없는데도 둘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게 생겼고, 성격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물론 둘 다 뚱뚱해지니까 비슷하게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둘 다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어쨌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것은 항상 처음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일들은 처음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처음 하는 일들은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처음 일을 할 때 저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배려를 해줍니다. 처음 해보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뭐든지 다 아는 척하고 막 나서고 사고치면 그것처럼 골치 아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몰라서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세 가지 도 중에 하나인 제자의 도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가르쳐주고 실수해도 배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이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부모라는 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태어나 보니까 누구래요? 부모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자기 부모가 처음부터 부모인 줄 알고 착각하며 자랍니다. 우리는요, 우린 처음 해보는 건데
한번 여러분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으면은요, 자녀한테 한번 그런 얘기 해보세요. 야, 미안하다. 엄마가 처음 엄마 해보는 거래 가지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 해보세요. 당황합니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야, 아빠가 사실은 처음 아빠를 해보는 거래 가지고 내가 니들한테 그런 실수를 했네. 미안하다. 그러니까 애가 처음 그 얘기를 그때 눈이 동그래지면서 막 이 생각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눈에서. 아빠가 처음이라고. 근데 말이 듣고 보니까 말은 맞는 말이거든. 근데 그게 얼른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걔들한테 부모였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 이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부모 행세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부모 노릇하는 것은 우리 처음 해보는 거라서 참 어렵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행세하는 건 막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런데 어른 노릇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린 누굽니까? 부모인 우리들도 불완전하고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부모 혹은 부모의 세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합당하게 가야 됩니다. 누가 과연 부모 행세하는 자가 아니라, 어른 행세하는 자가 아니라 부모 노릇, 어른 노릇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역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된다는 건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어서 과연 부모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적 개념을 내 머리에 탑재시키고 그것을 위하여 주 앞에 간구하며 실험하고 연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부모가, 성령 충만한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본적 개념을 탑재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 세대입니까? 자녀의 세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순종을 안 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사실 이상해서 그런 거 압니다. 제가 각인시키려고 자꾸 거듭 얘기한 것이지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도 압니다. 아니,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는 거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유교적 개념에서 말하자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문장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이 노엽다라는 것은요, 화를 분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화를 쌓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노여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여워하셔, 이거는 지금 화가 이렇게 쌓여고 있는 게 보이는 것이지 분노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 속에 화, 분노 이러한 것들을 쌓아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상당히 그러한 경우들은 많습니다. 자녀들이 육체적으로는 못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요? 아무리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영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다 힘이 세고 모든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에 있는 영혼이 노여움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낙심까지 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이 병행 이 쌍둥이 책인 골로새서 3장에 가보면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심할까 하노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낙심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포기한다는 겁니다. 뭘 포기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걸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할 경우엔 더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이 언제 노여워하는가? 부모가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는 분명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말할 때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에는 노여움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들을 자주 보게 됩니까? 아이들이 대학 가고 어른이 되면 부모의 신앙을 전혀 따르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참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 부모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노여움을 쌓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얼른 와닿을 수 있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특별히 로마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로마의 문화가 꽃피고 있었던 도시에서는 어떤 장소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버린 자녀들을 모아놓는 곳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는요, 특히 로마 시대에는 이게 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발견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할 때는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는데 갑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해서는 아버지들에게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아버지라고만 얘기하냐면 바로 이 당시의 사회적 배경 때문에 아비드라 하고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는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이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그야말로 생존 여탈권까지 갖고 있는 게 아버지의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버리는 것에 갖다가 버려버린답니다. 어린아이든 10대 아이든 갖다 버려요. 그럼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했는가? 남자애들은 노예로 가져가서 사용하고 여자들은 창기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자녀를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들이 그 버려진 곳에 있으면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아니죠. 그냥 노예로 끌려가고 창기로 끌려가고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이 포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낙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을 살고 있는 이 미국 선진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완전히 범죄 행위죠. 신고하면 잡혀가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내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야, 엄마는 잘할 때 농구를 못해서 한이 됐단다. 너는 피아노를 좋아하지만 농구를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들어주면 착한 자식이고, 그거 아니라고 하고 나는 그래도 피아노를 칠 거예요 이러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버려버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말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교회에서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예배하고자 하고 말씀 보고자 하고 기도하고자 하면, 야, 네가 지금 그거 할 때냐? 공부를 해야지, 취직을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신앙생활은 50대가 되어서 해도 충분해,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을 버리는 겁니다. 자녀들의 영혼은 노여워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영혼이 낙심 가운데로 갑니다. 이게 지금 특별히 한국교회, 미국교회, 유럽교회가 실패한 부분입니다. 실패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패한 부분입니다. 가정이 그래서 무너져버리고 가정 가운데서 믿음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지니 가정 자체가 무너지고 아이들,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 기본적인 두 가지의 개념 탑재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1-1 첫째로는요, 은혜로 주어진 자녀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세대는요, 우리가 잘나서 가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자녀입니다. 이걸 누가 고백을 했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이라는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요, 갈 때는 빈손으로 갔었는데 올 때는 수많은 재산과 그리고 아내들과 12아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 12아들을 데리고 오다가 이 야곱이 정말 급격한 변화를 겪는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도면 잘 알만한 그 야복강에서의 씨름입니다.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게 될 정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의 변화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갖게 된 그 역사를 갖게 된 거죠. 바로 그러한 역사로 인해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에서가 야곱을 겁을 주든지 아니면 뭔가 혼쭐을 내주려고 야곱을 찾아온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저 환영 인파로는 용사를 40명씩이나 데리고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의 변화 가운데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둘이 보자마자 서로 목을 어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럴 때에 야곱이 이제 에서가 묻는 겁니다. 이들이 다 누구냐 할 때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창세기 33장 5절을 보세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합니다. 여기서 발견할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발견할 한 가지 뭐냐면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때 주는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서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고 있고 그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야곱은 에서를 우습게 여겼었습니다. 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장자권도 뺏고 축복권도 뺏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정이 아주 엉망진창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야복강을 지나고 나니까 이 야곱이 겸손한 야곱이 된 겁니다. 형님 앞에 주라고 부를 정도로, 형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할 정도로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2명의 아들을 줬다는 겁니다. 12명의 아들이 주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12명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 그에게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변화를 가진 겁니다. 그 이미 주신 12명의 아들이 그냥 12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야곱을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을 우리가 족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실 때 12지파를 누구의 허리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야곱에게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네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야곱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요. 야곱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 어마무시한 아브라함, 그토록 놀라운 복을 받은 이삭, 그리고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요셉은 우와 이러는데 야곱쯤은 이런 마음이 쓱 들게끔 해주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시는 12지파를 주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야곱을 이렇게 겸손한 자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체적인 12자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겸손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내가 낳은 12자식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이걸 아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요, 자식들은 내 힘인 겁니다. 아들들은 내 노동력이고 딸들은 재산 증식하는 미천인 겁니다. 그게 고대 사회의 자식들의 개념이에요. 그야말로 내 건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겸손케 하시고 12명의 아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이다. 우리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실 때요,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인 겁니다.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야심대로 그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질 개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야 됩니다. 자녀의 걸음에, 자녀의 호흡에 맞춰줄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에서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겠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같은 창세기 33장 13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다른 것은 생략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그들의 자식의 행보대로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자식의 행보대로, 그들의 걸음에 맞추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는 그랬었다는 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 이재철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사업을 하실 때 일본에 이제 그 바이어, 일본 바이어하고 만나서 이제 이렇게 뭐 사업을 하는데, 낮에는 그분 집에 이제 갔답니다. 그랬더니 일본의 그 아주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 여러분 혹시 뭐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아시죠? 아내들이 이렇게 남편 오면은 정말 뭐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대접을 받으셨대요. 너무나 황공할 정도로. 왜냐하면 자기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그런 그 파트너였는데 그러셨대요. 그래서 야, 일본을 지탱하는 힘이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그 당시에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미스터 리, 어저께는 노인네 집에 와가지고 심심했었지 오늘은 젊은이들이 노는 데 가서 보여줄게 해서 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른바 고고장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들 우리는 성경만 보고 교회만 와가지고 잘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춤추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젊었을 땐 디스코텍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옛날은 고고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고고장. 거기에 갔더니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한국에는 그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 이렇게 춤을 춘다는 게 요즘에 뭐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춤이 전부 다였던 그런 시대였대요. 그런데 고고장에 가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혼자 춤을 추는데 딱 보니 다 미쳤더래요. 딱 보니 이거는 뭐 상대도 없고 홀뿐만이 아니라 뭐 테이블에서도 춤을 추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몸을 흔들고, 그러면서 속으로 약간 그 고소한 맛이 들었더래요.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죠. 일본이 잘못하는 거 보면 고소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상하게. 그 고소한 마음이 들었대. 아, 일본도 다 됐구나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묻길래 답변을 그렇게 했답니다. 정직하게. 어제 당신의 집에 가서는 일본의 전통을 보는 것 같아서 일본의 힘이 이것이구나 생각했는데, 내가 어저께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일본도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당신이 내 아내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 아내도 그 나이 때는 그와 같이 놀았다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충격과 그리고 일종의 이렇게 기가 죽는, 일본의 힘은 이것이구나. 그건 뭐냐면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믿어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도 젊었을 때는 그와 같은 실수를 다 했었고, 그와 같이 놀아봤고, 그와 같이 못된 생각도 해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만 나면은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것, 내가 막 그냥 고생했던 것, 이것만 생각이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애들한테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우리 때에 나름대로 즐길 것 다 즐겼고 못된 짓 많이 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되고 성숙해진 이 내 호흡에 지금 아직까지도 경험하고 자라야 될 세대에게 내 행보에 맞춰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 노릇하는 게 이게 어디 보통 문제입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들이오니 그 은혜로 기르게 하시고 이 자녀의 세대의 행보를 내가 맞출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자녀들이 이렇게 막 대충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늘 게으르고 냅두란 얘기가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내 수준에 맞춰서 자녀를 끄고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미국 캐나다는 개한테도 안 그럽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살고 미국에서 살아보니까는요, 강아지 목줄을 끌고 다닐 때에 강아지들이 이렇게 안 가고 있을 때 이걸 잡아당기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슬쩍 툭 치고 안 오면은 기다려주더라고요. 급하면 안아가지고 가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강아지 목줄에 매고 오토바이를 막 끌고 가면 아마 우리는 신고할 겁니다. 뭡니까? 동물 학대라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행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본 그런 행보에 맞추라고 할 때에는 자녀들은 그걸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동시에 그들의 행보에 맞춰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실제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 노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훈과 훈계라는 단어는요, 둘 다 두 가지 미닝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가르침이라는 것과 그리고 징계라는 미닝이 둘 다 담겨져 있는데, 교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고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 그런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훈계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충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면서 잘못된 것 있으면 혼내줄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그 발걸음에, 자녀의 행보에 맞춰준다는 것이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쳐주고 안 되면 훈계하고 혼을 내서라도 가야 할 길을 가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실은 이건 부모 세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기성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의 목적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아멘 되셔야 됩니다. 그것 안 되면 여러분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도 다 허사입니다. 하나님만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사랑의 대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당연하게 나오는 것이 뭔가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니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놓은 것은 그대로 따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 전제되는 것이냐면, 내가 성령 충만한 부모가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럼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을 새겼을 때에 우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게 되는가? 내 마음판에 새긴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점검해보고 싶으시나이니, 죄송합니다, 점검해보고 싶으십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에게가 아닙니다. 순모임에서 다른 성도에게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말하고 있고, 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녀에게 야, 돈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사실은 저 애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차마 주님 앞에 그렇게 말을 못하겠고,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순식간에도 주셔. 그것 따라가면 네 인생 망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까지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7절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강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보통 개신교는 강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 강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사실은요, 강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강론하매 이랬거든요. 목사가 성도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부모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누가 그거 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만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강론할 것이며, 그뿐만이 아니에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에 7절에서는 뭐냐면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 것인가,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어떤 때냐 어떤 상황이냐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자녀에게 가장 핵심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고, 내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 그것 역시 우리 아버지는 손목에도 이마에도, 이거에 무슨 손목에다가 유대인들처럼 뭘 감고 뭐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내가 손으로 일하는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바, 그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이 모든 것이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게 나타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이들이 집 안에 들어가고 나갈 때조차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만이 목적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님이 나를 가르치고 있잖아, 그러니 그런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들의 말에 공경해야 돼, 이렇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주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자면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기른다는 것, 자녀 세대를 이끌고 간다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끌고 가야 될 게 있고, 청소년 때 해야 될 게 있고, 청년 때 해야 될 게 있고, 장가 가기 전, 결혼하기 전이 있고, 결혼한 후가 있고, 이게 그때마다 다 달라요.
우린 뭐예요? 그때마다 다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은요, 사실은 어디서 보게 되냐면 사사기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8절을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손의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12장 하반절을 보면은요, 사사들도 세상적 가치관에 살고 있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사는 모습을 엿보게끔 해줘요. 이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다른 아내를 구하지 않고 그냥 아내하고 단둘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들에게 삼손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마노아의 아내가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실은 천사로 보여지고 어쩌면은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일 수도 있는데, 그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나시린으로 길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즉각 마노아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참 귀한 남편입니다. 아내가 경험한 영적 체험을 그대로 믿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러면은요, 니 뭐 잘못 묵었나? 뭐 니 꿈 꿨나? 네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꿈이 뭐 막 너무 바래가지고 꿈 꿨나?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남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는 그런 질문, 그런 모습 전혀 없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제 아내에게 보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까지 천사인 줄 몰랐거든요. 그냥 선지자처럼 생각한 거예요. 제게 보내주셔서 주실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마노아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러자 아내가 급히 뛰어가가지고 남편을 불러요. 그래서 남편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또 묻는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은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자식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는 말씀을 그냥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으세요. 아니, 어차피 뭔가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으세요.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냥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 좀 보세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고 묻습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때 가질 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은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겁니다.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어떻게 자녀에게 가르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여럿이라도 걔들은 다 다르거든요. 각자마다, 각 시간마다, 각 연도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이 아이에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쳐야겠습니까? 하고 구하실 줄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 게.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제가 원래 제일 처음 배웠던 세미나가 뭐냐면 가정과 자녀 양육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제가 자녀 양육 세미나를 하면서, 저는 자녀 양육 세미나도 일반 심리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를 해주는 사람인데, 그것을 하다가 이제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해도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때는 저 아직 자식 한참 자랄 때였걸랑요. 열심히 제가 주의 말씀으로 막 훈계하고 양육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뭐 얘가 잘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를 때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그렇게 해도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주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사무엘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말씀으로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아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자식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식 문제에서는 겸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좀 잘한다고 소위 말해서 자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자식 농사는 힘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내가 낳은 자식들 뿐일까요? 자녀의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세대들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자녀를 인격적인 동반자로 삼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요, 자식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자식을 떠나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녀가 나와 인격적인 동반자로서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라 그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고 하나님 앞에 인격자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열심히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한 후에는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면서 그들과 함께 동반자, 믿음의 동반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을 줄 아셔야 됩니다. 저의 소원은 이제 그겁니다. 제 자녀들이 저와 함께 영적인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주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개인적으로 자녀를 향한 현재의 기도 제목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걸 너무나 잘한 게 사실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성경은 안 찾아볼게요. 그냥 믿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늙어가지고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될 때 그가 자기 신복을 불러다가요, 그 허리 밑에 손을 넣으라고 그래요. 이거는 정말 신복에게 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아내를 찾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이게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 정도의 나이고 아브라함 정도의 권세이고 아브라함 정도의 재산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며느리감을 좀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히브리 말도 며느리라는 단어 있습니다. 내 며느리를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찾아와라 얘기합니다. 이건 부모가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고입니다. 내 며느리 내 사위가 아니라요, 내 아들의 아내요, 내 딸의 남편인 겁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요즘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들이 장가 가면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모르는 여자의 남편이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녀를 그야말로 독립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 맞이하여 리브가를 사랑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를 계속해서 독립적인 존재로 떠나보낼 때에 자녀의 세대는 뭘 하는가? 그 사라, 어머니가 살았던 그 장막에 들어가 터를 잡습니다. 부모의 신앙의 궤적 위에 자신의 삶을 터로 삼고 인격적인 존재로 자기에게 주어진 아내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는 그를 독립적으로 돌려보내고 자식은 부모의 신앙의 궤적 위에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가정을 꿈꾸셔야 됩니다. 그 모습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부모인 우리들,
부모 세대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부모 행세가 아니라 부모 노릇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노엽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데 세상에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일구어 가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노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너무나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모습을 부모의 세대로서 다시 투영하며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는 자가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세대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